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몹시 추운 날입니다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하나님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말미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주하고 바쁜 시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합니다. 89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혼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진희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루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나
이때야말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은혜의 시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꿈꾸게 하시옵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사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말로 어지러운 세상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사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삭이 가뭄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간과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사오니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와 나눔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예배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께서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니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그것도 영하 10도가 멀어지는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 한 20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회전에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있는 초소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웅크러들고 아랫목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정하게 복장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향하여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 우리 안에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18번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8번째 시간, 그래서 아마 20번째 시간까지 하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공부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한일서를 1장부터 쭉 써왔던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라는 얘기인데
요한일서의 결론적인 내용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그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이 13절인데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유달리 더 이렇게 이 글을 쓰는,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고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목적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복음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서,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라고 그 기록 목적을 거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1차적인 어떤 독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1차적인 독자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근데 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우쳐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믿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목적 하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마무리 부분 하는 데에서 그렇게 20장 31절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1차 독자로 초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는 성경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깊이와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환희의 어떤 탄성을 그렇게 우리가 자아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고,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모든 성경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특별히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을 더 중요한 대상, 독자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1서는 교회에게 보낸 거, 교회에게 보내는 어떤 서신이고, 교회에 보낸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분이면 누구든지 다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런 말 저런 말이 흔들리고 요동쳤던 마음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요한 1서를 읽어가면서 예수 믿는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갈 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오늘까지는 내일까지는 준비하고 있다가 1월 1일이 되면 그래,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1월 1일이 되면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는데, 성경을 오늘부터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부터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꼭 1월 1일부터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월 1일 날도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1월 1일 날 깜빡 잊고 습관이 안 되니까, 그렇죠? 2020년에 습관이 안 돼 있는데 2021년 1월 1일 딱 되면 아주 의지적으로 강하게 내가 결심하고 있지 않는 한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아침에 어제 성경 안 읽었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 그냥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1월 1일부터 읽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읽어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이렇게 꼭 신약부터 읽어야 된다, 구약식부터 읽어야 된다, 구약 읽어도 되고 신약 읽어도 되고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혹시 신약 부분을 읽을 때면, 구약도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신약을 읽을 때면 이제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 2, 3, 4를 읽고 요한 1, 2, 3, 4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또 로마서를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기록한 사람들은,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이분들은 더 이상 성경의 어느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쓴 다른 어떤 저작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가가 또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신약성경 가운데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나가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그렇게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한번 읽을 때는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계속해서 읽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건너뛰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지 요한 1서를 읽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나서 또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그렇죠? 디도서까지 읽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이거 분분합니다만은, 그래서 양이 많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디도서가 양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렇게 교회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디도서가 양이 제일 작아요.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까지 양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묶었다가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이나 되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또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이어지고, 요한 1, 2, 3서는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를 읽고, 그리고 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꼭 가야만 끝이 됐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넘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렇게 읽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가면서, 구약 성경도 연대의 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내년에는 꼭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해보고, 쓰기 시작하신 분 혹시 계세요? 성경을 같이 한번 기록해봅시다, 써봅시다, 신약이라도 한번 다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나는 내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목사님 그냥 희망사항이고 나는 내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한번 여러분 안 되면 시편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시편이라도 시편 하루에 한 편씩만 한번 써보세요. 119편은 한 일주일간 쓰시고, 119편은 170 몇 절인가 175절인가 그렇게 기니까 시편 119편은 한 일주일 걸려서 쓰시고, 시편 1편은 6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그렇게 기록해 보시고, 그러면 꼭 성경을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읽기만 했을 때 하고 그걸 한번 우리가 써보면서 이 단어가 여기에 있네 라고 느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느 부분이라도 한번 써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 1서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을 갖도록,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신앙을 그렇게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증거 뭔가 물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증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문맥이 더 의미가 더 사는 어떤 그런 내용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증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선포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같은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얘기와 믿는다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형리 공부를 시키는데
영접기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영접기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나는 영접기도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영접기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이렇게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걸까요? 이제 굉장히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영접기도 안 했는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접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영접한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기도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1절에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예수님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냥 네 안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좀 빼놓고 그냥 들어갈게,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나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 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은, 이 영생은,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거듭났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영생을 가졌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의미에 있어서 약간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는데, 구원받은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가졌다, 또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냥 내가 우겨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구원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우겨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겨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 선포를 하셨잖아요. 자, 구원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약속이고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했던 말 반복하고 뭐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너에게 영생을 줄게, 예수 믿어 너 영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 보내신 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구원 줄게 그랬으니까 그 말에 따라서 믿었어요. 그러면 그래, 너 믿었어, 그럼 너에게 구원 있어,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또 모든 죄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편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진 걸로 믿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장차 지옥의 심판 받지 않고, 그리고 현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영생을 가졌으면 뭔가 찌릿한 찌릿한 뭔가가 좀 와야 그래도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찌릿한 뭐가 없는데,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감정이 뜨거워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감정이 뜨거워졌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줄 알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수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감정의 어떤 특별한 이렇게 표시가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느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감정 계속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뜨거워진 감정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찬양할 때 막 눈물 범벅 되잖아요. 기도할 때 막 눈물 범벅 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 감정이 막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막 희열이 넘치기도 해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1시간 갑니까? 30분 갑니까? 10분 갑니까? 그 여파만 남아있어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었지.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 기억만으로도 내 마음이 흐뭇해요.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감격은 찌릿한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1시간, 2시간, 24시간, 1년 365일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러면 구원을 빼앗긴 걸까요? 감정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요, 날마다 이래요. 구원이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날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이 중심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고 너무 좋죠. 뜨거워지면 좋죠. 근데 그것을 근거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감정의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았나요? 맞습니다. 감정의 뜨거움이 없어도 여러분 또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체험에 대한 얘기. 저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는 좀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제대하고 가다 보니까 25살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막 20살 올라온 애들이잖아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30 넘어가지고 30대 중반쯤 돼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20살 이런 아이들과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같이 어쨌든 같은 학년이니까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은요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온 애들이 많아요. 막 이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 신학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중에 환상을 봐가지고 네 큰 손자는 신학시켜야 된다, 목사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한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체험이 없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특별한 체험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의 길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특별한 체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특별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특별한 은사 체험도 좀 하고 저는 어느 때는 그렇게 답답할 때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꿈속에도 저 좀 만나 주셔서 이 답답함 풀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꿈속에서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깨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지금도 그런 체험은 거의 정말 없습니다. 꿈속에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준 그런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답답하니까 그런 어떤 체험이라도 좀 해가지고 문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처럼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옛날처럼 그냥 막 혈기 부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보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걱정이 좀 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적 수준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 넘어졌던 데서 넘어지지 않고 옛날에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있어서도 나는 그냥 건너가기도 하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뿌리칠 수 있는, 옛날에는 그냥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뿌리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힘, 영적인 힘, 성장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죄를 뿌리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왕이면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예수 믿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 물어보더라도 내 생일도 잘 모른다. 내 생일도 잘 모른다. 여러분 생일 아시죠? 육신적으로 태어난, 세상에 태어난 날짜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알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딱 내가 태어났을 때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내가 이 시간에 태어났네.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네. 가르쳐 주셔서 네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가르쳐 줘도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모님이 네 생일 잔치하자, 네 생일 이날이야 자꾸 상기시켜 주니까 아예 문서로 또 기록까지 해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일이 이날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영적인 생일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듭난 날짜를 아시고 계시는데, 거듭난 순간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떤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때 딱 믿기로 작정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 다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따라다니다가 어른들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어야겠네 그러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시점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세요. 아버지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저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날 이 땅에서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몰라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일찍 고아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 생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생일을 모르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일 몰라도 살아있으니까 생명인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 구원파가 자꾸만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그거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 말이 흔들릴 현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현혹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날을 기억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다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영원한 이렇게 생명입니다만 영원히 지속된 생명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만 정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단어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 안다라는 얘기는 교제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연합되고 서로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서로를 잘 안다.
하나 이렇게 합일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종종 성경은 사용하는데,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성령과 내가 하나 되고, 그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지혜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커서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내게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가 더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분별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기저기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사모하는 어떤 기도들을 같이 드릴 수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세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만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더 강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부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연합되어지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니까 그 연합 안에서 평화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왕성하고 담대하고 희망을 갖고, 더 나아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시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생명력이 더 왕성하게 나의 자신을 사로잡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추구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